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적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큰 바다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8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이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빈들의 영성입니다. 빈들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정했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나 결론 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없습니다. 답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답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찾지 못했고,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그냥 화두를 던지는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자기들이 발딛고 북적거리던 땅을 망가뜨리려 가진 애를 써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돌로 땅을 메우고 풀들의 싹을 깨끗이 없애고 석탄과 석유로 연기를 뿜어내고 나무를 베고 동물과 새를 전부 몰아내도 도시의 봄 역시 봄이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풀이 되살아났다. 한 책에 처음 2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책이었는지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의 첫 2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부활이 무엇인지 톨스토이는 주인공 네흘류도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여인 카츄사의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을, 이 책 민음사에서 나온 제가 읽었던 이 책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근조근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여러분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인물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였고 그는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어서부터 술과 도박, 쾌락에 그렇게 빠져서 그런 삶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광적으로 술과 여성 편력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여러 번의 전쟁에 참전도 했었고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자신의 그 자전적인 글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그의 생애 말년에 쓴 소설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 네일리도프는 젊은 시절에 그 톨스토이처럼 방황하는 전화가 왔네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급기야 그 네일리도프의 중년의 삶에서 종기적 체험을 하게 되죠. 톨스토이는 이 네일리도프의 종기적 체험을 영혼의 정화, 영혼의 청소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시절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만 안겨주고 떠났던 여인 카츄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카츄샤는 네일리도프가 자신을 떠난 이후에 그 네일리도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가 머물렀던 친척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결국은 사창가로 흘러 들어가다가 그리고 어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얼마 뒤에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는 사창가에 살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재판 과정에 네일리도프가 배심원으로 거기에 참석하면서 카츄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네일리도프의 종기적 체험을 통해서 그는 카츄사의 무죄를 입증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 그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깨닫고는 카츄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카츄사는 네일리도프의 제안을 거절하고 감옥에서 만났던 한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부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네일리도프는 톨스토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의 사상을 반영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시점, 그러니까 시간이 무조건 흘렀다고 깨닫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시간이 한참 흘렀던 어느 시점에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해보고 그리고는 그 삶을 벗어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부활이고 톨스토이의 삶의 전체 이야기하고도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구스티누스. 그는 젊은 시절에 그 역시도 톨스토이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쾌락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니교라는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데 마니교는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사상을 극단화했던 종교였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끊임없이 묘사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빛의 세상으로 선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계속 그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마니교였는데 이 언론에 입각한 이 종교의 한계를 느꼈던 아구스티누스는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은 이 언론 흑과 백 혹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에서 놓여진 것이 세상이 아니고 인간의 삶이 아니고 결국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들을 그가 깨달으면서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죠. 결국 아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의 악은 선의 부재였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한데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구스티누스는 악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여되어 있을 때, 선이 부재할 때 그것이 악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결국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만이교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홀로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죠. 이 책을 들고 읽어라. 이 책을 들고 읽어라. 라는 그러한 어린 아이의 음성들이 들렸고 결국은 눈을 들어서 내다보았더니 자기 식탁 위에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들었는데 그 성경 본문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날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전날이었고 암브로시우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도 부활절을 배경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부활절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빈들의 영상이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늘 제목은 진부하죠.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제목이죠. 제목이 진부하면 내용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내용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속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닌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17장 이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을 들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큰 바다 물. 아마 이것은 아마 유프라테스 강을 기본적으로 암시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큰 강, 바벨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큰 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바다 이렇게 조금 더 큰 범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번성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언급이 두 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한 구절 읽어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섯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었더니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바다, 큰 강물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을 염두에 둔 그러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나중에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 저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녀 이 말은 로마의 여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여신 또는 로마 제국이죠. 17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왕들은 아마도 로마의 속국, 로마 제국의 속국을 뜻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천사가 요한을 성령으로 휩싸서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그곳이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개역개정은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광야 혹은 빈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는데 그것이 12장이었죠. 출산이 임박한 한 여인이 용을 피해서 달아나는데 그 여자가 달아난 그곳이 광야의 혹은 빈들의 은신처였습니다. 12장 6절이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은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용은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시도하는 자이죠. 그는 사탄이고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여인을 공격하지만 결국 여인은 광야의 어딘가에 숨어서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6개월 동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은신처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결국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용으로 상징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그때 광야의 은신처로 그 여인은 혹은 교회는 그렇게 피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 빈들이죠. 그 여인이 빈들로 피했더니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빈들에 빨간 짐승을 탄 한 여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빈들로 나아갔더니 빨간 짐승을 탄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고 머리 7에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 7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이고 뿔은 권력인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10왕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로마 제국의 속국,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자줏빛의 붉은 옷이었습니다. 자주색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 탄 기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기사를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는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설명하는데 그 옷이 피로 물든 옷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여인이 입고 있는 붉은 옷이나 예수께서 입고 있는 피로 물든 옷은 사실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17장 6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피로 물든 옷인데 그 피는 그 여인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증인들의 피로 얼룩진 옷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19장 1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입으신 그 피로 물든 옷은 예수 자신의 피로 물든 옷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차이였죠. 그러면서 17장에는 가증하다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 다니엘서와 복음서에도 가증한 것이 나오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머리 7에 뿔 10개가 달린 짐승의 비밀이 언급되는데 그 비밀이 이렇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나타날 것이지만 그는 멸망할 자라고, 그것이 그의 숙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속국입니다. 그들은 영원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그러나 곧 나타날 것이고 하지만은 잠깐 있다가 결국 멸망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10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11절에도 보니까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큰 바벨론에 대한 음명이 17장에는 곧 멸망하여 버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18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장차 멸망할 자가 아니고 18장에는 무너졌다고, 멸망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설명하는데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거처, 소굴.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새장 혹은 영어로 케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겉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온갖 더러운 것들의 소굴, 부정한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큰 도시가 더러운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된 결정적 이유를 3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했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로 수백 년 이후에 멸망하게 되죠. 로마 제국은 사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2장에는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의 은신처에서 3년 반을 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광야의 은신처가 어디죠? 도대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광야로 가지만 광야 역시도 용이 찾아와서 삼키려고 공격하는 곳이 광야이고 로마 제국의 영역입니다. 어딜 가도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큰 도시 바벨론을 떠나라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서 떠나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광야로 나가라.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에도 그 제국은 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도시의 삶을 다 버리고 시골 가서 살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골로 간다고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이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사는 농부로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전화를 해서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농사 기술을 배웠고 그곳에서 수년을 살면서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더 이상
그곳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 같다고, 그것도 대안이 아닌 것 같다고, 또 다른 시골을 찾아서 떠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자본주의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죄, 사치와 방탕,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팔고 사는 그러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18장 7절에 보니까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리고 13절에는 사람의 목숨마저 사고파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그러니 그 나라는, 그 도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로마 제국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자본으로 환산되는, 계산되는 그러한 세상이죠.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였다면 지금은 금융자본주의 사회이죠. 돈이, 신용이 거래되고 금융자본가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러한 곳이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도 분명히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국가가 원하면 개인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을 막 매겨서 가져가려 해도 개인이 그것을 저항하면 쉽게 환수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고 재벌의 총수가 이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국적 기업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세상 갑부, 전 세계 갑부 80명이 전 세계 자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너무나 싫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삼성페이든 LG페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페이로 돈을 결제할 수밖에 없고 대전 사는 사람들은 온통 대전으로 돈을 써야 그나마 일부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으니 무비판적으로 자본주의에 그냥 이 여인이 짐승에 올라타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본주의 등 위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자본주의란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가야만 할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화두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이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두입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저축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금융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당연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의 주식은 밥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정하면 결코 어떤 누구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난번에 저희 집이 전세금이 너무나 올라서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결국은 금융가에 돈을 빌리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가에게 찾아가서 굽신거리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5천만 원을 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사게 되었죠.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저지르는 만행,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17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데 자본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어쨌든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7 대접을 든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요한이 그 천사가 부른 그곳으로 나아갔고 그를 성령에 휩싸여서 빈들로 데리고 갔더니 붉은 짐승을 탄 한 여자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본주의가 저지르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붉은 용을 탄 혹은 붉은 짐승을 탄 그 여인,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발버둥을 칠 수 있지는 않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한 채 사면 평생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는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짓는 죄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사치와 방탕, 타인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로널드 사이더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미국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소외된 사람들,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된다고, 그것이 미국인으로서의 그 죄를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3세계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음식을 수입해서 먹고 있고 그들이 재배한 커피를 오늘도 마셨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저는 큰 죄인. 우리 교회에 경제를 전공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 3분이나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자기 집 마련하려고 애를 쓰면서 집주인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먼저 집을 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목사는, 적어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집을 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를 낳고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조치원 시골까지 집을 알아보다가 결국 집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스스로 부정하고 포기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생각이 얼마나 치기 어린 철없는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이 있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멎고 이 땅에 눈물이 마르고 또 이 땅에 병이 치유되는지 매번 기도하지만 매번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생명터가 되고 말씀터가 되고 사랑집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고, 평화를 전하고 정의를 이루고 평등과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희망과 희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희년의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뾰족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것이죠. 교회가 먼저 나누고, 교회가 먼저 섬기고, 교회가 먼저 낮아지고, 교회가 먼저 사랑하고, 교회가 먼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방법, 적어도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는 제국의 한복판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목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서 그것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고, 그나마 좀 빚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또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 악순환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주님 구하오니 빈들로 나오라고, 이 도시를 떠나보라는
주님의 그 도전에 하나님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본주의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구하옵기는 적어도 자본주의가 저지르는 그 만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게 해주시고 함께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의 수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적어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을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